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요셉은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결혼한 그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요, 가만히 끊어야겠다, 조용히 파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해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아까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사건,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자, 이 말씀도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 유대인들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거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다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 예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아기 예수. 지금 시대라면 낙태라도 했을 법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신다,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요? 아니면 어떤 요술이나 마술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요?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며 이런 출생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일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그 요셉이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심해서 재밌어서 이런 일을 하셨을 리는 만무하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같이 하셔야 할, 함께 하셔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은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한 범주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구원한다 그러고요. 뭐 가난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구원한다고 하고, 정치적인 폭군이나 아니면 뭐 군사적인 위기에서, 전쟁 같은 데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것, 이걸 구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은, 그 구원은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뭐 실패 이런 데서의 구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 이 정도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또 불순종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는 갈라졌죠. 끊어졌죠.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죄와 싸워보려고 해도 이길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살 길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건요, 단순히 죄 용서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을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그 죄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 원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인된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으로 이 아기를 잉태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불러 쉬게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과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우시는 주님이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참 못난 제자들인데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진 그 주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놀라운 경험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함께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면서 동시에 너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약속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겠느냐, 아니면 지금 생각했던 대로 가만히 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한 이 말씀을 믿고 처녀가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기를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가만히 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제 이 순간에서 생각할 때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 사람들은 곧 알게 되죠. 결혼한 지 10달도 되지 않아서 이 마리아의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또 그 10달이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결혼 전에 마리아와 이런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거나 등등 둘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도 훨씬 더 수치와 명예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그 사회였으니까 그런 불명예를 당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느니, 불명예를 당하느니 차라리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돌에 쳐 죽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남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 것,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하고 또 치욕거리가 되고 손해가 막심한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요, 이 아이 때문에 요셉은 또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도 되시겠습니까? 자, 요셉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실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끊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약속이 너는 이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면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이 수치와 위협에도 너는 예수님을 모시겠느냐 아니면 가만히 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요셉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며 기뻐하는 또 경배하는 이 성탄 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어떤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한 일도 만날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생기겠지만,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을 보는 자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운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모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위험과 손해가 있더라도 늘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이 성탄의 절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스러운 일들도 생길 것이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다고 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 등지고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찾고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 만난다고 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우리의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일평생 변함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시간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전 존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이 성탄절기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